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네, 오늘 설교하기에 앞서서 저기 유치부 아이들이 있네요. 한번 인사 좀 할게요. 먼저 안녕 유치부 친구들. 저를 응원해주기 위해서 왔어요, 친구들이. 자, 우리 일단 먼저 유치부 설교하기에 앞서서 유치부를 좀 소개를 먼저 하려고 했는데요. 우리 총무 선생님께서 기도에서 많이 이렇게 저희에게 비밀이었던 것까지 많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비밀이었는데 우리 지금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다 알게 됐으니 기도로 많이 유치부 위해서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총무님 최고예요. 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제가 원래 목소리가 되게 꾀꼬리 같고 되게 좋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감기가 너무 심하게 걸려가지고 지금 목이 쉬었어요. 그래서 제 예쁜 목소리를 들려드리지 못함에 죄송한 마음에, 그리고 또 더 좋은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한 마음에 죄송한 마음으로 먼저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입니다. 주전 5세기에서 4세기 페르시아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우리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 있는데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게 구약의 마지막 사건을 정리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 세 권의 책들은 이스라엘의 그 포로기 이후에 3차 포로 귀환 이후에 이야기를 적고 있는데요. 생존자, 이제 포로기 이후에 살아남은 자들을 렘넌트라고 남은 자들이다라고 하는데, 그 남은 자들의 신앙 공동체와 다시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의 느헤미야는 이제 에스라는 종교 지도자였고요. 그리고 에스더는 왕비였죠. 그리고 오늘 느헤미야는 평신도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께 느헤미야가 어떻게 평신도였는데 평신도 지도자로서 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게 되었는지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얻어가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는데요. 느헤미야라는 이름의 뜻은 나훔 야훼라는 뜻으로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멸망하고 그리고 나라를 빼앗겼던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한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게 하십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그 기억하고 있는 기도로,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 앞으로 다시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되돌아가게 했던 그 느헤미야, 리더였던 느헤미야로부터 시작돼서 이제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위로와 회복하심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느헤미야 1장 3절의 말씀으로 이제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느헤미야의 그 동생 중에 하나니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니가 형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 고향의 예루살렘 성이 다 불탔대, 무너졌대 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당연히 내 고향의 조상들의 묘실도 묻혀있고 살고 있었던 성벽 그리고 예배드리던 그 장소도 무너졌다고 하니까 크게 비참해하고 슬퍼하면서 애통해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마음에는 연민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으로 가득 차서 백성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무릎을 꿇으면서 나아가게 했습니다. 또 그 뒤에 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 말을 듣고 밥을 먹을 수 없을 만큼 슬프더라.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어떡하죠? 저희 이제 성벽 무너졌어요. 이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대요. 금식하면서 수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제가 기도함으로 간구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사실 이렇게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기도로 먼저 나아갔는데요. 이때 기도하면서 느헤미야가 사실 느헤미야한테는 좋은 소식이 생깁니다. 이때 마침 페르시아의 술관원이라는 고위직을 맡게 됩니다.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제국이었어요. 여러 식민지 나라를 많이 만들고 지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엄청난 제국이어서 그 나라의 고위직이 된다는 것은 느헤미야한테는 사실 혼자 살아가기에는 아주 안전하고 보장된 미래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히브리인 2세로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 그래서 느헤미야는 유대인으로서도 제국의 통치 아래 태어나서 안정적으로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었는데 이 고위직이라는 페르시아의 고위직이라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고 자신이 속한 곳이 어딘지를 잘 알았습니다. 몸은 페르시아에 있지만 자신의 신분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에 있었다. 예루살렘 성벽에 내 신분이 영원한 신분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페르시아의 고위직이 된 느헤미야는 온실 속의 화초처럼 안전하게 안주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한 현실을 회피하지도 않고 그 현실을 해결하러 나갑니다. 또 이제 사실 이 술관원이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 되게 하신 것도 사실은 이제 후에 알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고 그리고 응답이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제 무너진 고향의 성벽을 위해 기도하다가 이제 왕 앞에 나아갈 때를 기다렸어요. 이제 하나님한테 형 이제 무너졌대요. 우리 예루살렘 성벽 무너졌대라고 들은 순간 바로 어떻게 해야 되지? 해결할 국리를 먼저 찾은 게 아니고 기도로 먼저 나아가고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1장에 기슬르월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태양력인지 태엽력인지는 알 수 없지만 기슬르월에 기도를 시작해서 니산월까지 기도를 했대요. 이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따지면 한 약 3-4개월 정도 기도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무너진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성벽에 무너진 소식을 듣고 약 3-4개월 동안의 기도만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이렇게 때가 되어서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3-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 느헤미야는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제 술 맡은 관원이었던 그는 이제 왕 앞에 행사의 때가 돼서 이제 술을 진상하러 나갑니다. 이제 술을 진상하러 나간 느헤미야가 이제 행사니까 원래 표정이 어때야겠어요? 한번 지어보실까요? 이제 행사예요. 왕 앞에 이 지존하신 왕 앞에 이 술을 진상하러 이렇게 나갑니다. 임금님, 맛 좋은 전라도 어디 지방에서 포도가 맛이 좋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그쪽은 전라도가 아니겠죠? 그래서 드셔보세요 하고 이렇게 드렸대요. 근데 표정이 완전 이렇게 죄송합니다. 썩어가지고 이렇게 울 정도로 거의 눈물이 흐를 정도로 잔을 들고 왕 앞에 간 겁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이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총애를 많이 받고 있었거든요, 느헤미야가.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야, 무슨 일이야, 느헤미야? 무슨 일이야, 느헤미야? 무슨 일 있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느헤미야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자기 할 말은 해야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임금님, 제 고향의 성벽이 무너졌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2장 4절에서 5절 이렇게 있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너가 무엇을 원하니?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같은 건가요? 아니죠. 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왕한테 이제 술 바치러 갔더니 왕이 너 표정 왜 그래? 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그제서야 이제 자초지종을 얘기한 거죠. 근데 두려워서 이렇게 떨면서 왕 앞에 얘기하는데도 여기에서 기도하는 리더의 모습을 또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띄워주시면 왕이 너 표정 무슨 일이야? 너 무슨 일 있어? 너가 뭘 원해? What do you want to do? 너 무엇을 원해? 라고 물어봤을 때
바로 저 같으면요, 임금님 다 메모지에 써가지고 저희 성벽 만드는데 돈 이만큼 필요하고, 그리고 나무 이만큼 필요하고, 돌멩이 이만큼 필요하고, 시멘트 이만큼 필요하고, 사람 이만큼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성벽 지으러 가려면 제가 웬만한 자리에도 있어야 되니까 사람들이 웬만한 높은 자리에 있어야지 사람들이 말을 들을 거 아니에요? 높은 자리도 주세요. 이렇게 써가지고 가지고 갈 거거든요. 근데 느헤미야는 바로 이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썼냐면요, 너 무엇을 원하니? 라고 하는 왕의 질문에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묵도가 뭐죠, 여러분? 한번 해보실까요? 묵도? 누가 저랑 눈을 마주치죠? 네, 네, 묵도하였다고 써 있습니다. 묵도라는 것은요, 짧은 기도예요, 기도. 이 왕 앞에 나아가는 그 자리에 오금이 저릴 정도로 두려운 자리일 텐데도 느헤미야는 그 시간에도, 그 짧은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의 계획을, 성벽을 고치기 위한 그의 계획을 아닥사스다 왕에게 보여주기 전에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구하는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기에 있을 때,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그리고 절체절명의 순간일 때 기도로 나아가는 리더의 모습을 우리가 느헤미야한테서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는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일치시키는 것의 중요성을 알립니다. 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느헤미야의 믿음은 그가 왕에게 오히려 자신감 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끔 저희가 이제 교회 행사나 이제 직장에서 프로젝트 같은 걸 맡을 때가 있어요. 근데 너무 급박한 상황이거나 아니면 아예 기도로 시작을 안 할 때가 가끔 있지 않으세요? 식사기도 까먹을 때도 있잖아요. 한 입 먹고 기도할 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중요한 프로젝트나 이제 일상을 살아갈 때 가끔 기도하는 걸 까먹을 때가 있어요. 공감하시리라 믿는데 이때 느헤미야의 묵도했던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창한 기도를 원하는 게 아니고 딱 그 순간에 필요한 때에, 그리고 중요한 때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내 계획, 나의 뜻, 나의 생각,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짧은 묵도, 느헤미야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섭리를 더욱더 우리가 그 계획 가운데 우리가 사용되고 쓰임받을 수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세우시는 리더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했고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이렇게 진정한 지도자들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힘을 찾는 것은 기도, 하나님과의 바로 친밀한 관계,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먼저 하나님이 생각나는 것, 하나님의 생각이 생각나는 것,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에서부터 옵니다. 이제 이렇게 주전 444년 정도가 되거든요. 제3차 포로기한을 인솔한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파견되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데에 쓰임 받게 됩니다. 총독 직책을 맡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도착한 그가 보게 된 것은 처참한 환경이었습니다. 이 느헤미야, 에스라의 예루살렘 재건 계획이 이전에 반대자의 방해로 중단된 상태였거든요. 성은 무너져서 돌 무더기가 이렇게 되어 있었고, 성문들은 불에 불타서 재로 되어 있는 처참한 예루살렘 성벽의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 현장에 총독으로 파견된 느헤미야는 현장을 파악한 다음에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이방 세력들에게 수모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성벽을 재건하기 위한 방법을 철저하게 모색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MBTI 아세요? MBTI? 혹시 MBTI 중에서 그러니까 계획적인 사람이면 J라고 하고 즉흥적인 사람이면 P라고 하거든요. 혹시 나는 계획적인 J에 해당할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그러면 즉흥적인 P에 해당하실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아이고.
이 적절한 조화가 있어야지 아름답게 잘 돌아간다고 합니다. 네, 우리 교회는 그런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 성경을 읽다 보니까 느헤미야는 파워 J입니다. 예, 느헤미야 3장에 어느 마을 사람들은 어느 쪽 성문 고치고 어느 마을 사람들은 어느 쪽 성벽 쌓고 어느 지역 사람들은 뭐 밑에 주춧돌 세워라 뭐 그런 거를 중수하는 계획을 엄청 세세하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런 계획들을 다 모든 백성들한테 나 이렇게 성벽 재건할 거야 라고 보여주니까 따라오겠습니까? 안 따라오겠습니까? 믿음으로 따라오죠. 그래서 구체적인 실현 방법까지 자세히 제시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철저한 계획과 그리고 무엇보다 계획보다 기도로 나아간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에는 시기가 있기 마련입니다. 시기와 질투가 있기 마련이죠. 느헤미야의 성벽을 재건하는 데에도 외부의 공격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9절 말씀입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렇게 사단은 온갖 회유와 핍박으로 하나님의 일을 막 방해하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도 성벽을 다시 짓는 일에 착수하면서 이렇게 산발랏, 도비아, 게셈의 방해에 부딪혔습니다. 이 이름에 들어보면요, 호론 사람 산발랏, 그의 시종인 암몬 사람 도비아,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입니다. 게셈, 이 발음을 좀 유의하셔야 돼요. 딱 봐도 악당의 이름 같은데 느헤미야의 계획뿐만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방해합니다. 어느 정도로 방해를 했었냐면요. 이제 이전에 에스라의 성벽 재건 계획이 이제 무마되었을 때 막 성벽에 올라가가지고 야, 너희 불에 탄 나무랑 돌로 성벽을 다시 지어봤자 뭐 어떻게 튼튼한 성벽 지을 수 있겠어? 이렇게 물어보고 놀리고 또 야, 여기는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는데?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사기를 떨어뜨리는 거죠. 성벽 재건하는데. 그리고 또 여선지자가 한 명 있었는데 이제 느헤미야가 제사장이 아닌 것을 노리고 느헤미야, 너 다른 사람들이 너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그런다던데 성소로 한번 피해 있어봐 라고 꼬시기까지 합니다. 제사장이 아닌 사람은 성소로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이렇게 꼬시기까지 유혹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후에는 귀족 세력들이 느헤미야를 이제 살해하려고 하기까지 하는 위협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격과 외부 핍박과 방해에도 느헤미야는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이어갑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악한 세력의 외부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단단히 준비하고 대비합니다. 자기 뜻대로 했던 게 아니고 기도로 그리고 묵도함으로 그리고 3, 4개월 동안 이 일을 기도로 준비했던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 어려움들을 극복했는지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느헤미야 4장 14절인데요.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만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라고 하였느니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어려움들이 나한테 닥친다면은 저는 두려울 것 같거든요. 무서울 것 같거든요. 살해 협박까지 받는다면 당장 그만두고 싶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의 두려움 다시 한번 성경 띄워주실 수 있으실까요? 뿅. 네. 느헤미야는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포인트인데요. 느헤미야의 두려움의 대상은 다른 어떤 사소한 문제, 나를 방해하는 대적들이 아니라 지극히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인데 뭐가 두렵겠느냐라는 태도였던 거죠. 우리는 가끔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우리가 직면한 문제나 상황들보다 더 크시다는 사실을 잊습니다. 저는 바뀐 나이로 26살이에요. 6살. 26살보다 많으신 분들 손 들어보실까요? 네. 아직 어린데 너가 어려운 것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 맞아요. 그래서 훨씬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더 문제도 많이 겪어보시고 어려운 상황도 겪어보셨을 텐데 그 가운데서 내가 이 어떤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하면은 앞이 잘 안 보이거든요. 하지만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해결 방법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크신 주를 기억하라. 싸우자. 싸우자라는 태도 괜찮지 않나요, 여러분? 싸우자. 네,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장애물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느헤미야는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기억하고 의지하면서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그 현실적인 일을 합니다. 주체적으로 우리의 인간이 할 수 있는 능동적인 일을 했다는 건데요. 바로 4장 14절과 같은 모습이에요. 한번 보여주시면 4장 14절 다음 4장 14절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는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유치부 설교 같으면은 제가 여기 한 손에 삽을 가지고 한 손에 칼을 들고 오거든요. 근데 들고 올 수가 없었어요. 자, 지금 이 말이에요. 한 손에는 삽 혹은 한 손에는 이렇게 곡괭이,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창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근데 외적들이 하도 공격을 하고 성벽을 짓는 것, 다시 예루살렘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는 것에 모해하는 세력들이 많으니까 일하면서도 뒤로는 칼을 차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면서도 현실을 잘 알고 직시하고 그리고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절대 하나님이 날 안 지켜주시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서 칼을 찼던 건 아니고요. 하나님께 100% 기도하고 의지하는 사람, 그리고 또 사람으로서는 100% 내 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며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능동적인 태도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간 느헤미야 리더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6장 15절, 16절에서 성벽의 역사가 약 52일 만에 끝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엄청 짧은 시간 안에 사방의 외적들의 방해와 공격들에도 불구하고 52일 안에 성벽을 끝마친 거면 대단한 일 아닌가요? 그때 이렇게 크레인도 없었을 거고 거중기도 없었을 거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데 52일 만에 끝냈는데요. 이제 그 세력들을 물리치며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을 시작할 수 있었고 이후에도 많은 이스라엘 외적, 내적 방해가 있었지만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던 건 모두 하나님의 큰 계획이고 은혜였습니다. 이처럼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감당할 때 어려움 없이 평안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가끔 기대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 일, 직장, 가정, 그리고 이렇게 봉사하는 자리, 사회에서 그 일 가운데에서 이제 어려운 일들이 있어서 낙심하고 그리고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의지가 굳건하고 태도가 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분명하다면 그들을 노리고 모해하던 세력들이 주춤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백성과 함께 고생하며 성벽을 쌓으면서도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었고 대적들의 침략을 대비하는 믿음의 행동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함께 싸우신다는 것을 기도하며 확신했습니다. 이제 그 안에는요, 항상 이런 기도가 있었대요.
느헤미야의 기도 안에는 어떠한 순간 가운데서도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라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계획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양일의 리더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이 다음은요,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완성합니다. 임무를 완성하고 이제 12년간의 예루살렘에서 총독 생활을 마치고 바벨론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그 예루살렘 성벽, 이스라엘 성벽이라는 물리적인 공간의 성벽은 재건하는 데는 성공합니다. 근데 하지만 성벽을 재건했다고 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생활이 회복된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백성들의 영적 성벽은 무너져 있는 상태였고요. 인간은 연약하고 나약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기 때문에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생활과 예배 생활에는 회복이 없다라고 느헤미야는 보았습니다. 느헤미야 개인은 하나님 앞에 신실할지는 몰라도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다는 것을 성경 8장 이후의 내용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모세는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 성벽, 물리적인 공간인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이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적인 영적인 성벽을 다시 재건할 수 있을까 고심하게 되는데요. 그 말씀이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아멘. 자, 모든 백성이 너네들 안 되겠다. 너네들 내가 성벽 재건 다 해줬는데 신앙생활은 아직도 굿다구니? 이런 식으로 그런 마음으로 와가지고 사람들을 다 모았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 다 모아서 무엇을 펼쳤냐면요, 모세의 율법책을 펼쳤다고 합니다. 이 모세의 율법책을 낭독하는 행사를 한 건데요. 이 행사를 통해서 백성들의 영적인 성벽을 개혁하는 행동도 합니다. 모세의 율법책을 낭독하는 행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백성의 약속, 언약 관계잖아요. 이 관계를 회복한다라는 행위로 보아야 합니다. 언약 갱신의 중요성, 또 말씀으로 우리가 회귀 돌아가야 되는 것의 중요성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또 이를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말씀 앞에 다시 바로 서는 것을 느헤미야는 바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의 낭독을 듣기 위해서 모여서 이제 그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이랑 나는 이런 약속 관계였지, 내가 약속을 깨면 안 되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의 영적 성벽이 무너져 있는 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 지표는 사실 분명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세상은 더욱 악해지고 잔인해지고 뉴스 틀면은 사실 깝깝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오히려 저는 두려운 마음이 점점 커집니다. 점점 더욱 잔인해지고 악해지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세상 가운데, 악한 세상 가운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교회된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기도를 열심히 울면서 기도 안 하고 있는지, 말씀으로 돌아가지 못했는지 하고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쌓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 회복을 이끌어냈듯이 우리에게는 아직 우리의 무너진 영적 성벽을 재건하고 강화할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무너진 영적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 세워나갈 수 있을까요?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아가는 거 맞습니다. 우리도 영적 갈급함으로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내 뜻이 먼저가 아니고요, 내 계획이 먼저가 아니고요, 무엇보다 하나님 뜻에 나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니까 내 뜻을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기도로 나아가고, 그리고 말씀 앞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다운 회개를 해서 다시 공동체가 살아나고 회복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도 위로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우리의 무너진 영적 성벽을 다시 세워주시는 은혜를 맛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또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 말씀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공동체를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그런 리더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그런 한 명 한 명의 느헤미야와 같은 리더를 바라고 계시고 찾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아멘. 교회와 사회의 무너진 성벽을 새롭게 재건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실 준비가 되셨나요? 아멘. 기도로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우리 한 손에는 기도, 한 손에는 말씀, 그리고 다리에는 뭘 찰까요? 한 손에는 말씀, 한 손에는 기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들이 참 복되고 은혜의 길이 될 줄을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함으로 말씀 마칩니다. 눈물로 기도할 때 들으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의 때가 어지럽고 악하여 우리는 길을 잃고 방황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말씀으로 바로 서게 해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교회와 사회가 어렵고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이 때에 공동체를 위해 슬퍼하고 애통함으로 기도하며 우리의 약속의 증거인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깨우치는 한 명 한 명의 양일의 리더들로, 지도자들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